2월 27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부족하게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또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있는 오직 우리의 소망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예언의 말씀 속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곳곳에서 저희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금요일에 말씀 남은 자들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그 남은 자들이 누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이어서 이 앞에 부분과 맥락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그 문맥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는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을 것이며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아니 이제는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죄가 다시는 저희들을 다스리거나 저희들을 유혹하지 못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바라보도록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예를 들어서 이 노인이 100세를 기준으로 해서 100세가 지금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이고 또 그 나이가 되면은 당연히 모두가 죽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는 나이죠. 근데 그 100세가 젊은이다. 100세가 못해서 죽는 자는 저주받는 것이다. 그러니 이 나이를 초월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나무를 심을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그것을 탐할 수 없고 뺏을 수 없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23절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저희들이 받지 못할 때 행여나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빼앗겼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또 극단적으로는 전쟁으로 가게 되고요. 또 싸움이 번져서 서로가 서로를 또
안타깝게도 해야 하는 그런 일들까지 다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는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리 저희가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천재지변이나 또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재난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허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특별히 오늘 2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전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사실 부모는요, 자녀가 뭘 힘들어하고 그것을 말하기도 전에 다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죠. 온전히 알지는 못하지만 가끔 보면요, 자녀들이 뭐 힘들어하고 있는 거 보면 왜 힘들어하는지를 알고 있죠. 부모에게 그 힘든 것을 말하기 전에 또 구하기 전에 그것을 알고 그 자녀를 도와주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하나님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이미 모든 어려움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자연도 또 우리의 인간관계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에덴 동산과 같이 다시 아름답게 창조되어져서 질서 지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된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진 그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그 하늘을 그 땅을 바라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인도해 주신 이 말씀은 지금 저희들에게 또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어렵고 힘든 이 모든 과정들이 온전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의 인격,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 육체적인 부분, 또 정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 두려움과 힘들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저희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이 회복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것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 속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 넘어지는 모습 속에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줬을 때 저희들은 그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가 만나면서 즐거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를 바라보는 것이죠. 고난이 없을 때는 모르지만 막상 고난을 당했을 때 그 힘든 고난 속에서 저희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 말씀을 보라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고난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줄 그때를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온전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바로 그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유혹 가운데 넘어졌을 때 저희들을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저희가 온전해졌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소망하며 바라볼 때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믿음을 지킨 유다 백성에게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온전한 기쁨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지금 저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저희들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의 기질입니까? 저희들 안에서 변함없이 저희들을 괴롭히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성품입니까? 때로는
이기려고 하는데 늘 반복적인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 죄의 유혹 속에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변화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속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온전해질 것이고, 아니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 지금 이곳에서 온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힘을 내라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저희들에게 실제적으로 힘들고 어렸을 때 온전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그 완전하심 속에서 우리의 같이 멍에를 메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는 소망의 메시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도 바로 그거죠.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며 간절히 소망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이 말씀을 다른 뜻으로 한다면 지금 이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그 응답의 때를 바라봤던 적이 있었습니까? 다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있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그 부분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잠시 머물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갈 곳,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이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무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위로를 받으며, 그래, 내가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고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저에게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전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그 옆에 쓰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옆에 온전해진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기도 가운데 실제적으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이 땅에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이 불행한 인생 속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고 완전한 응답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이 그 응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응답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저희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새 힘과 새 능력과 또 새로운 환경과 또 새로운 일들 속에서 맡겨진 일들 속에서 주어진 일들 속에서 지혜를 주시며 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풍성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